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시편 2편은 누가 왕인지 또 누가 다스리는지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2편은 보통 다른 시편들과 같이 다윗이나 어떤 시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밑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나 찬송의 내용이 아닙니다. 시편 2편은 마치 선지서들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 내게 반역해봤자 너희들은 내 상대가 안 된다 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온 세상을 너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역을 멈추고 칼을 내려놓고 돌아와라. 내가 보내준 메시아에게 입맞추고 구원을 받아라. 심판을 피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 중에 저는 특별히 맨 앞에 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이 세력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와 이 모든 나라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에는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대통령 아니면 대기업 사장으로 바꿔서 그렇지 사실 왕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왕들이 항상 해오던 일이 있는데요. 바로 전쟁입니다. 왕들은 원래 서로 친하지 않습니다. 왕들은 원래 서로 전쟁하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존재가 왕들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유일하게 서로 화평하고 하나 되고 연합될 때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안 친합니다. 가끔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친한 척 하는 거지 한 번도 친한 적 없었고 지금도 안 친합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유일하게 연합되고 마음이 서로 통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라는 겁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입니다.
한국하고 일본, 중국,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도 그렇습니다. 천주교하고 이슬람하고 힌두하고 불교하고 무슬림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언제나 항상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미워하는 일에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생각보다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2번 인용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인용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지금 누가 기도하는 기도일까요?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연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정황 속에서 저 시편의 말씀을 저렇게 인용했는지 그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이런 상황입니다.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잡혀가 가지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위협을 당하고 풀려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심했습니다.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깨달은 말씀이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성령께서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기도한 다음에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시편 2편에서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된다고 다윗을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신약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정말로 헤롯 왕과 본디아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족속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서로 합세하기도 하고 모이기도 했다는 기록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같이 모여서 밥도 먹지 않았던 사이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일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들이 서로 합세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또 헤롯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도 원래 좋은 관계가 아니었죠. 이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요.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불안했던 로마 황제는 유대 땅에 로마 총독을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그때부터 직접 유대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만 갈릴리 이런 지역들만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분봉 왕으로 세워져서 나눠서 다스리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분봉 왕이 헤롯 안티파스였는데요. 이 왕은 당연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친하지 않았습니다. 경계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는 일에는 그날 헤롯 안티파스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정치 세력들이 있고 많은 이념들이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나라들과 왕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면요, 세상의 그런 모든 세력들은 세상이라는 단 하나의 세력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점점 더 세상은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우리들도 핍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미리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불편하다고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잘 기억해야 핍박이 올 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이기고 핍박을 통해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핍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핍박이 오더라도 핍박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을 통해 죄인들의 성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결박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죄인들의 성향입니다. 3절이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바치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주의와 해체주의입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어느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과거에 지켜져 왔던 것들을 우리가 다 해체해버리자. 그리고 자유롭게 살자. 마음대로 살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고 가치관이고 스피릿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사상과 가치관에 그토록 열광할까요? 바로 죄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입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대 기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결박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깝깝한 것으로, 구속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죄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런 기준들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새에게 하늘이라는 공간은 제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물고기에게 바다라는 공간은 제한이 아니라 물고기를 물고기로 만들어주는 축복입니다. 만약 물고기가 나는 왜 물에만 제한되어 있어야 됩니까? 나도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죠. 물고기가 물고기 되게 하는 것은 바다라는 환경의 축복을 물고기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차에게 레일은 제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기차에게 레일이 없다면 기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레일 위에서만 왜 달려야 되냐고. 나도 저 차들처럼 빌리 애비뉴를 마음껏 달리고 싶다고 기차가 빌리 애비뉴로 나와버리면요, 우리가 다 불행해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너희가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결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불행하게도 이것을 구속으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라는 것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고장나는 것입니다. 원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랑을 구속하는 제도가 아니죠. 사랑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왜 결혼 밖에서 마음껏 사랑하면 안 됩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망가지고 고장나고 부패한 사람입니까? 이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마음껏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진리가 있어야 자유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사라지면 자유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진리가 사라져버리면, 말씀이라는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묶이게 됩니다. 포로가 됩니다. 누구에게 묶일까요? 누구의 포로가 될까요? 죄의 종이 되고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종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모든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맬 때 너희들이 쉼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종이 될 때, 진리 안에 거할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의 자유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진리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그때부터 제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이런 지독한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기 원하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절대 기준, 기독교가 얘기하는 저 절대 기준 다 해체시켜버리자 라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는 장처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보호해주고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우리는 즉시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생명도 빼앗기게 됩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며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돼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시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고 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승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통쾌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은 서로 힘을 모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싸우면, 힘을 모아서 싸우면 하나님을 긴장하게 만들고 결국 기독교가 세상에서 없어지고 결국 저 목사들이 더 이상 성경을 설교 안 하게 되고 자기들이 승산이 있다고 착각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놀라시거나 긴장하시거나 저들이 조금이라도 승리할 승산이 있거나 성경 말씀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모든 세대에 승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너희들이 죽는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8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이사야 40장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모든 나라들이, 모든 서방 국가들이 앞장서 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말씀 해체시켜버리고 하나님께 타격을 주려고 전쟁을 일으켜도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여기신다는 겁니까?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대적해도요, 하나님은 타격받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다윗이 10,000,000명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들을 비웃고 계시고 저들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고 계시며 저들이 반드시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저들을 상대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역사 속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을 몇 가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로마 제국 하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250년 동안 잔인하게 핍박했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정도면은 기독교에게, 하나님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 나라 아닌가, 무시무시한 상대였다, 하나님도 좀 긴장하셨겠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로마 제국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사도들도 전부 로마 제국의 손에 의해서 처형당했고, 초대교회들 뿐만 아니죠, 250년 동안 로마에서 제10대 기독교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하나님도 로마 제국 때문에 좀 그때 힘드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역사를 순교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때문에 생명을 잃었는가의 관점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지 말고요, 복음이 로마 제국 때문에 얼마나 잘 전파됐는가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시면요,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 시대에 형통하고 잘 살고 건강했는가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면 안 됩니다. 그 세대가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면 안 되는 잘못된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황했는가, 복음이 잘 전달됐는가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그 세대가 비록 크리스찬들의 핍박이 있었을지라 할지라도 부흥의 시대였다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지만, 로마 제국은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누구보다도 잘 도왔던,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흔들어 쓰셨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쓰시고 버리신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 역사를 복음적인 관점으로 볼 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신기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 제국은 갑자기 지중해 최대 권력의 나라가 됩니다. 갑자기 모든 전쟁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은 원래 오랫동안 공화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수많은 전쟁들을 이기게 되고 수많은 나라들을 굴복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불과 27년 전에 율리어스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최대 권력을 발휘하면서 최초 황제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상하죠. 신기한 일입니다. 이 첫 번째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시키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한 채로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사역의 시간과 맞춰서 신기하게도 로마 제국은 최고의 권력을 손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할 정도로, 한마디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시간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 사역한 시대는 어느 시대였다는 겁니까? 그들은 어떤 배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한참 팍스 로마나가 최고치에 달했을 때, 그때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하필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역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로마라는 나라를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로 부강하게 만드셨냐는 겁니다. 거기에 놀랄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백 개의 종족들이 모여 사는 유럽에 매일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땅에 복음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선교사가 있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미얀마처럼 내전이 터지면요, 선교를 멈추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 역사를 보면 항상 선교를 하려면 전쟁 시가 아니라 평화시를 필요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내전이 일어나는 수단 같은 나라에서는 그래서 선교하기가 어려운 거죠. 정치적으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없어야 신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신학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로마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 지중해 모든 일대를 팍스 로마나의 이름으로 완전히 굴복시켜놨고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자들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별로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그게 통행권이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수월하게 전도 여행을 마음껏 다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는 군대를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길을 닦아놨습니다. 그 길로 전도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먼 곳까지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로마는 지중해 바다를 자신의 호수처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시면 이 복음 전도자들은 항상 배를 타고 쉽게 다닙니다. 여기저기 지중해를 자유롭게 건너다니면서 복음을 한 세기가 다 지나기도 전에 모든 유럽에 옮겨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느냐라는 관점으로 보면 로마 제국은 기독교 역사의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얼마나 많은 주의 교회들이 개척됐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요, 로마 제국은 복음 전파에 잘 쓰임받은 도구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감히 다 측량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고 실수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로마 제국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 없애려고 복음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거꾸로 사용해서 복음이 더 잘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십자가 사건 보게 하시고 오순절 사건 보게 하시고 쫙 흩으셨습니다. 또 복음 전도자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사용했기 때문에 복음을 잘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왔다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헬라 문화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헬레니즘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와 종교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과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던 진리가 무엇인가, 찾고 있던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들이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선포될 때 수많은 헬레인들에게 복음이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헬라 말이라는 공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여러 가지 복잡한 언어로 번역되고 쓰여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이 헬라어로 쓰여진 편지들이 온 로마 제국에 있는 곳곳에 전달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어로 쓰여졌고, 복음은 헬라어를 이렇게 타고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타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타고 세상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교회를 핍박함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대적하고 있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웃으시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로마 제국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한 세기도 끝나기 전에 전파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 출신 사도들을 세워버리시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헬레니즘은 사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만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지만, 하나님은 헬라어를 통해 신약 성경을 기록해 버리시고 헬레니즘을 통해 많은 철학적인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릇으로 준비시켜 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말하려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21세기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많죠? 지구 환경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자유주의 신학 문제, 신비주의, 율법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많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고 성경을 해체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면요, 복음 전파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요, 우리의 웰빙 중심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관점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복음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가는 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복음에 우리의 삶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순교당하더라도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웰빙 하는데 좀 불편하죠. 위험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복음이 더 잘 옮겨지고 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 18세기부터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완전히 세상의 모든 신학교들 다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정통 신학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것을 공부하기에 주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싸우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주의 때문에 정통 신학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을 붙드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지에 있을 때는 떨어질 위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붙들지 않죠. 근데 그랜드 캐년에 올라가 보십시오.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뭘 붙들면 뭐라도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기준들을 해체하고 있는 끔찍한 재앙을 보기 때문에 절대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붙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항상 그래요. 잠시 이기는 것 같아요. 항상 역사는, 모든 세대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역사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세상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고 로마 제국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초점이, 인생의 초점이
웰빙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맞춰져 있다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잠시 있는 그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고 계심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한 복음과 함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홀로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감히 핍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악인들의 코에 있는 호흡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들을 비웃고 계시고 항상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주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을 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승리하셔서 홀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 중심으로 살며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